얼마 전에 소목장에 관한 얘기를 읽게 됐어요. 소목장은 목수인데 작은 가구들을 만드는 장인을 가리켜 소목장이라 그러죠. 대목장은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큰 나무들을 다룬다 그래서 대목을 다룬다 그래서 대목장이라 그러고, 그 집안에 반다지나 작은 식탁이나 이런 것 만드는 분을 소목장이라 그러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느 날 나무를 다루시는 분이 자기에게 연락을 했대요. 좋은 목재가 있으니까 와보시라고. 소목장에게나 대목장에게는 나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험한 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그 좋은 목재가 있다고 말한 그 목재는 톱밥과 먼지로 덮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나무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었던 소목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대요. 그때 그 목재를 소개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는데 왜 그냥 가시냐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재를 다루는 사람이 목재를 대하는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 그 목재 역시 쓸모가 없을 겁니다. 뭐라고요? 목재를 다루는 사람이 목재에 대한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그 목재 별 쓸모 없을 거라고. 소목장이든 대목장이든 적어도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나무에 대하여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랬답니다. 그 글을 읽는데 나무에 대한 예의, 우리요? 매주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자주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게 어떨 거냐? 아니,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 대한 예의를 우리가 갖추고 있나? 저는 그 예의를 로마서 사도 바울은 바로 선어로 악을 이기는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악들이 벌어져도 선을 추구합니다. 착함을 추구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 착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말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유일하게 결실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좋은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8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다. 그게 좋은 땅에 있는 씨, 아니 말씀의 밭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일에 대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자 주님께서 설명을 덧붙이신 얘기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결실하는 자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있어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 우리 예수 믿으면서 너무 못되게 살진 않나요? 말만 하면 못된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대. 주님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악을 만나도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하고 착한 것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핵심을 바로 21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할지언정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꿈꾸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박원서 씨가 201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낭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근데 그녀의 딸이 엄마의 글들을 모아 유고집을 냈습니다. 그 유고집 속에 박완서 씨의 자신의 삶의 얘기도 담겨 있고 자녀를 기르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 두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살았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녀가 홀 어머니 밑에서 살게 되었는데, 홀 어머니 밑에서 사는 자녀를 향한 엄마의 마음은 언제나 엄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말이죠. 근데 이제 박원수 씨가 어릴 때 학교를 갔다 오면 친구들이 자기에게 못되게 한 이야기들을 막 한다는 거야. 엄마, 누구는 걔가 이랬고요, 쟤가 저랬고요, 막 얘기를 한대. 그럼 엄마가 그때 자신의 그런 얘기를 받아주는 대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그러지 말고 너 동무의 좋은 점을 찾아보도록 하거라. 며칠이 걸리더라도 자꾸 좋은 점을 찾다 보면 반드시 한두 가지 좋은 점이 나타날 거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친구의 나쁘게 행한 행동에 대하여 엄마에게 고자질을 할 때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아예 엄마한테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신 엄마의 뒷말이 이러했다 그럽니다. 남의 좋은 점을 찾아내면 내 속이 편하고 너 얼굴도 예뻐지게 된단다 라고 박완서 씨 엄마가 그랬대. 남의 좋은 점 찾아내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남의 나쁜 점 찾아내서 막 퍼뜨리고 돌아다니잖아. 그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악을 이기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거예요. 선한 얘기. 그 박원서 씨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기 자녀 길렀던 이야기요. 박원서 씨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딸들에게 흔하디 흔한 특별 교육을 시켜본 적이 없대요. 피아노를 배우게 한다거나 악기를 가르쳐 준다거나 뭐 운동을 하게 한다든가 뭐 발레를 한다든가 뭐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대. 그런데 박완서 씨는 자기 자식이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자녀들에게 늘 얘기했답니다. 너네들은 커서 돈이 많이 벌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의 자기 생활을 조화시킬 줄 아는 양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돈 좀 벌었다고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막 이렇다고 막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많아도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양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대. 근데 그 뒷말은 혹시 너네들이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검소한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돈은 많이 없지만 너무 인색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랬대요. 우리는요 조그만 돈이 없으면 부끄러워하잖아요. 집이 보잘것없으면 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지하 세 방에 살면 남들이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누가 저 집에서 살아? 물을까 봐 겁내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너네들 혹시 돈이 없더라도 검소한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또 돈이 없다 그래서 지금만 붙들고 이거 없으면 나는 절대 안 되지 라고 인색한 인생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녀가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에 연결된 말씀 하나 전해줬어요. 사도 바울은 선한 능력을 가진 것은 어떤 것이냐면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않는 거래. 그게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고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 혼자 막 잘난 체 하면서 막 떠벌리고 뭐 집자랑하고 뭐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서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지 자식 조금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자기 남편 조금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자기 조금 괜찮은 대학 나왔다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선한 능력, 악을 이기는 선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거든요. 박완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은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아는 것이 코끝에 걸려 있지 않고 너의 내면에 안정되어 있기를 바란다고. 조금 잘했으면 코끝에 걸어놓고 막 자랑한 거예요. 내 자식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저런 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능력은 그렇지 않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래. 그러면서 그녀가 나는 내 자녀들이 무던하기를,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멋쟁이가 되기를. 와, 박원수 씨가요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가 아니어서 참 아쉽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능력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우리가 한번 잘 지켜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삶의 마음가짐, 그것을 한번 다스려보자. 그래서 선어로 악을 이기고 정복하는 인생 되는 것 말이죠.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한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만 또다시 묵상을 해볼게요. 15절 말씀은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선한 사람이 뭐냐면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을 어떤 사람이 만난 걸 보면 와, 너무 잘됐다. 어머나 어쩌면 그렇게 잘됐냐. 슬픈 일을 만난 사람을 보면 함께 우는 거예요. 언제인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비를 맞는 사람, 그 곁에 서서 비를 함께 맞아주는 그 사람이 진짜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남의 잘된 것 견디지 못하잖아요. 자기 못된 것보다, 자기가 잘되지 않은 것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의 슬픔을 보면 꿈쩍도 안 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그 작가가 자기 전 남편이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는 대신 그 남자가 자기에게 행한 나쁜 것만 기억나더라고. 우리 인간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선한 능력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즐거운 것들을 보면 함께 막 기뻐하는 거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보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뭔 극한 일로 그래?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성경은 16절에 중요한 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앞부분이에요. 저와 함께 읽어 보실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 있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서로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이 기뻐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일에 슬퍼하면 그 생각을 나도 슬픈 생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기쁜 게 저에게 기쁜 생각이 아니에요. 억울한 생각이고요, 괜히 짜증나는 생각이고요, 어쩌다가 남편 한번 잘못 나가지고요, 잘 만나가지고요 저렇게 됐고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요, 쟤는 좋은 대학도 못 나왔는데요, 어쩌다가 아이템 하나 잘 개발해가지고요 저렇게 돈 벌었다고요. 같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같은 생각. 와, 당신 진짜 잘 됐다. 어떻게 그런 생각하게 됐냐. 와, 당신 자식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 너무 부럽다 야, 잘 됐다 야.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마음을요, 그 사람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야, 저 사람 자식이 잘 됐는데 만약 내 자식도 잘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이요, 그런 생각. 그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즐거운 거죠. 이거는 그냥 안 돼. 제가 말씀드려요. 선은 우리에게 속했다고요, 안 속했다고요? 안 속했다고.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의 선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는요 같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 사람 잘 되는 게 오히려 내가 더 억울한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되는데 괜히 내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생각을 못 가지는 이유가 있어. 그게 16절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왜 생각을 같이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더 높고 싶거든. 내가 쟤보다 훨씬 나았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게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더 높고 싶은 거예요. 쟤보다 공부도 잘했고요, 난 쟤보다 집안도 잘 살았고요,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잘생겼고요, 내가 더 높은 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자꾸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래. 내가 아이고 쟤들 너무 잘 됐네. 내가 낮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높아지려니까, 높은 데 있으려니까 그가 높아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낮아집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성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뭐 해서요?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요 믿음 아니고는 안 된다고니까요. 그 정치인의 말대로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남과 함께 잘 기뻐해. 잘 됐다, 잘 됐다. 그리고 남의 슬픔에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저에게 주옵소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선한 능력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한 능력 끝까지 지키도록 해 주옵소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윤리 선생이 되어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자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좋은 열매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은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